네, 오늘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 두 번째 시간 38년 된 병자. 제가 그 옆에 또 부제를 한번 좀 달았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일이 유대인의 명절 때에 일어난 일이고 장소는 예루살렘에 한쪽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양의 문이다 해서 양문, 쉽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양문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 유대 그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연못에는 희한한 일이 있는데 가끔 1년에 몇 번 가만히 있다가 이 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간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옐로스톤 이런 데 가면은요, 이 간헐천이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팍 치솟는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물이 움직이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천사가 한 일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정자도 있고요, 거기에는 병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그곳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 왜 그곳으로 지나다닙니까? 제물이 되는 양들입니다. 양들이 오고 가면서 똥을 쌉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정자 밑에 있는 사람들도 지저분합니다. 병자들 아닙니까? 매일 목욕하고 샤워하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곳의 말이 더 재밌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과 집이라고 하는 말,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라는 것처럼 집이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 자비, 사랑, 이러한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좋은 말이 합쳐져서 함께 만들어진 말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인자의 집,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이 참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 경쟁의 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 물 움직일 때 들어가기를 기대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 물 자체로도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물은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 내가 생명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된다, 새벽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좀 멀리 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일생을 살면서 몇 번을 나왔느냐, 주일 예배를 몇 번을 안 빠졌느냐, 그것이 구원의 판가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판가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직분을 장로로 살았느냐, 집사로 살았느냐, 권사로 살았느냐, 전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장로가 되고 왜 권사가 되고 왜 집사가 돼야 됩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래, 이런 일도 좀 맡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하십시오. 복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그 한 가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자꾸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좀 멀리 하셔야 돼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일 우리가 친구 초청 잔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못 데려와도 죄책감으로 여러분 나는 못 가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충만한 기쁨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로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신앙생활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야 되고 못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구원에 우열이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더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할 줄 믿느냐?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이 되었지만 그래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만 주님이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냐? 그 얘기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어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믿음이 약해서요, 저에게 주는 그 사례비 체크를 놓고 단 한 번도 제가 거기에 손 올리고 주여 여기에 공이 하나 더 붙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안 해봤거든요. 저도 오병이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믿을 뿐입니다. 이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줄 믿느냐?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와서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낫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데려올 수 없고 내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외치면서 전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았어요. 여러분, 38년을 병자로 살다가 나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평일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들고 자리를 옮기는 것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옮겨가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너 왜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날의 의미를 쉼이라고 하는 것에만 고정해서 쉬어야 된다,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일하면 안 된다, 이거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10계명의 제4계명인 그날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에 39가지의 행동 강령을 더 많이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동안 부자연스러워서 지금 낳은 것 하나로만도 춤을 추고 뛰고 싶은데 움직이면 안 돼, 이동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쯤 되었으면 우리는 이 38년, 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쳤을까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30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2년간의 시간을 가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라. 첫 번째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끼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아주 소중한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율법을 받은 것은 은혜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정탐꾼 12를 보냈다가 돌아와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울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정탐했던 그 날 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살다가 너희 세대는 다 죽게 되고 너희의 자녀 세대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2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나머지 38년마저 그 광야에서 정말로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그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인 안식을 주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그 광야를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로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참된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8년 동안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38년 동안 이 병자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그는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어렵게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를 억눌렀던, 정말 우리의 인상이 펴지지 않게 되었던 그러한 일들로부터 우리가 어느 날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평상시에 잘 안 하던 말이지만 할렐루야, 이런 말 한번 할 수 있지 않은 것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누군가가 야, 오늘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오늘은 움직이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날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과 성전에서 마주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평일에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이 앞부분은 지금 평일날 했던 설교입니다. 요 지금 14절 15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문제가 그동안 38년의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이 죄였다라고 한다면 예, 맞습니다. 해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인간에게 어울리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여러분, 아플 때는 죄 지을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건강하게 해놓고 나서 야, 너 나았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예, 의미상으로는 맞습니다.
범죄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죄를 지으면 우리는 또 38년 병자처럼 또 구속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의미가 그것은 아닐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할렐루야 할 만한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더 심해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이제 자유했다라고 만족할 만한 이 인생에게 주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 내가 재물이 조금 생겨서 아니면 고정적인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내가 안심하고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이 낫고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게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심판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명이 연장되었고 내 생명이 건강을 회복했지만 내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대비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 인생에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바로 심판날을 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랬더니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16절 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났지만 그 예수를 유대인에게 고발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나를 고친 분이 예수라라고 말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빌미를 준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그의 고백이 예수님을 고자질한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주석서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딱히 그 반대로 해석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성경을 요한이 기록한 이 부분들을 1장부터 봐가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려오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신분이 높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심지어 산헤드린 그 공회 안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그는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와 보라 그러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 38년 된 병자로 살다가 나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고자질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 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38년 된 병자의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제가 8호학번입니다. 85년도에 그동안 대학의 학생회라고 하는 것은 학도호국단이라고 하는 체제로 가다가 85년도부터 총학생회라고 하는 좀 자율적인 기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데모가 극심해졌습니다. 광주 사태가 일어났던 그 5.17, 5.18 때가 되면요,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데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저희가 대학생 때는요, 대학교 1학년 때는 학생 병영 훈련이라고 해서 문무대를 갑니다. 일주일을 훈련을 받고 나오면 현역 군 생활할 때 45일 감면 혜택을 줍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전방 입소를 합니다. 전방에 가서 일주일을 지내고 나면 또 45일 감면을 줍니다. 2학년만 마치고 군대를 가도 군대 생활에 3개월을 감면을 받고 일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생 젊은 혈기에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했고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주를 원한다라고 하는 데모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을 들고 또 전경으로 가 있는 제 친구들도 있는데 돌을 들고 던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스크럼을 짜고 같이 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는 자리에는 차마 못 가겠더라고요. 친구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제가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사학과입니다. 사학과, 철학과, 정치학과 뭐 이런 거는 대목과라고 해서요, 기업에서 받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이러고도 데모를 안 할 거냐? 이 시대를 알면서도. 나는 데모를 하지만 돌은 못 던지겠다. 2단자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끝내는 날 이제 전방 입소를 해야 되는데 기말고사 그 기간 내내 기말고사 그 기간 동안 우리 학우들끼리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전방 입소를 거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서 서로 나뉘는 것입니다. 근데 대놓고 말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방 입소를 거부하면 평양 출신으로 월남하셔서 저 데모하는 놈들은 다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저희 아버지가 고혈압 환자인데 쓰러질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제가 담대하게 집에서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땡전 뉴스라고 9시 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땡전 뉴스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데모하는 애들을 바라보면서 저 미친놈들, 나라가 지네들 먹고 살게 해준 걸 모르고 저것들은 데모나 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옆에서 제가 말대꾸를 한마디만 하면 이놈의 자식이 좀 가리켜놨더니 그러면서 밥을 안 드시고 소주를 드시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데모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방 입소를 간다고 저희 아버지와 그 당시에 저희 누님하고 저희 작은 형님은 군대가 있었고 그래서 세 식구가 살 때인데 어머님은 그 전해에 돌아가셨으니까 세 식구가 사는데 잘 갔다 오라고 소고기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그거를 먹고 저는 어디로 달려갔는 줄 아십니까? 학교로 가서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데모를 하다가 전방 5사단으로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팔굽혀펴기를 우리 학우들과 더불어 최루탄 냄새가 나는 그 애들과 더불어 새벽 4시까지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군복을 나눠줘서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하도 팔굽혀펴기를 해가지고 팔이 안 들어지는 것입니다. 밥 숟가락을 들어야 되는데 어이구 전부 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친구들 중에는 그날 데모하다가 최루탄에 맞아서 머리가 깨진 애가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여간 애가 있고요. 우리끼리는 지랄탄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랄탄에 맞아가지고 또 다리가 다친 애가 있었습니다. 최루탄 그 가루를 다 씻지 못해가지고 전방에 입소해서 같이 있다가 이 수포가 생겨가지고 후송당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얌전하게 저는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니라는 거죠. 내 젊음의 시간에 나도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군사 독재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저는 교련 점수를 D를 받았습니다. 참가만 하면 99점을 줘서 A+를 받아야 되는데 D를 주더라고요. 60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저는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고자질로 들리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질러 외칠 용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유대인들이 무서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해야 되겠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칠 용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메가폰을 붙드십시오. 머리에 모자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고 다니십시오. 여러분들 차 뒤에 물고기 마크를 다 붙이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워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나의 이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 내 친구에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말조차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새벽에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고자질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고백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용기 없지만 나를 고친 그 사람의 이름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다. 예수, 예수, 예수. 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백은 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